제 학창 시절에 특별히 고3 시절 이야기로 한번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저는 학창 시절에 특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 하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공부를 잘 못했냐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 애는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제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 시절이 되니까 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고3 시절에는 고민하고 또 열심을 한번 내보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공부를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책상 앞에다가 나는 올해 무슨 대학 무슨 학과에 간다 라고 이제 써붙였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재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것도 막 써붙였습니다. 네,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야심차게 결심은 했었는데 그 결심한다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름의 결심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법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신학교를 갈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서도 결심만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결심과 더불어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 에스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할 때에 무언가 영적인 열매를 얻고자 할 때에 단지 그냥 결심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바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심 중요하죠. 그러나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빨리 깨닫고 고3 시절에 결심도 했고 그리고 결심과 더불어 또 다른 방법들을 잘 사용을 했다면 저는 아마 더 좋은 성적을 거뒀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에 있어서 결심과 더불어 무엇이 함께 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스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 사이에 바벨론에서 바사, 즉 페르시아로 세계의 패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바사의 통치 아래 머물던 자들이 다시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귀환한 백성은 특히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함으로 이 남유다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이 걸렸죠. 성전이 회복된 것이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첫 번째 귀환한 백성들이 나왔던 것도 바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공사를 했지만 공사의 방해에 의해서 약 16년간의 암흑기가 또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70년 만에 그 성전이 완공된 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뒤로부터 약 5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바로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된 책이었죠. 그런데 에스라는 특별히 역사서로 분류되면서 시기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중요한 가르침이자 교훈이에요. 단순히 시기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에스라서가 던져주는 그 메시지, 그 핵심을 담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게 에스라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잃어버리셨는가? 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잃어버리신 적도,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나는 우리 백성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포로의 1차 귀환, 2차 귀환, 그리고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 에스라서의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보면 포로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고레스 때에 돌아오게 될 거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의 이야기이자 핵심 주제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잊지 않으셨다라는 메시지의 첫 번째 성취로 첫 번째 포로가 귀환하여 성전을 회복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뒤로 성전이 완공된 뒤로 약 5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에스라가 비로소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장면이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이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영적 부흥에 관해서 의미를,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성전 완공 이후 57년 만에 2차 포로를 데리고 귀환하고자 합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일단은 그들이 지금 기록을 보면 첫째 달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월 첫째 달에서 다섯째 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즉 요단 강가까지 도착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무려 걸어서 오는데 넉 달이 걸린 겁니다. 이 넉 달 동안 먹어야 될 것, 먹을 것, 입을 것도 챙겨야 했겠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아닥사스다, 그 당시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가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 다시 드릴 예물과 성전에 드릴 제물들, 제사를 위한 제물들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넉 달 동안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요단강가 예루살렘까지 데려와야 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고, 또한 친히 왕이 하사한 예물을 잘 가지고 잘 간수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뛰어넘어 그 예물이 성전을 위해 그리고 제사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다 감당을 해야 됐던 게 바로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준비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죠. 먹을 것, 입을 것, 예물도 챙겨야 되고요, 은금과 폐물들도 챙겨야 하고요,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온 신경을 다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에스라가 여겼던, 바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준비할 것도 많았지만 에스라가 특별히 신경 썼던 게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율례, 규례가 중요하다고 에스라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준비시키는 데에 에스라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에스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1장에서 6장에서는 에스라 1장에서 6장에서는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 성전 재건이 정말 감격스럽게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마치 이 에스라 7장을 보면 그 성전 건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전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성전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나요?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데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멸망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 남유다를,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외형과 그 시스템이 어떤 정신과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와 어떤 중심과 핵심을 가지고 그 외형과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단지 외형과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그것이 영적 회복이 아니고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럽지만 그 성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는 무엇을 따라서 이 성전이 앞으로 운행되어져 가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된 것도 바로 이 성전이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괴해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마땅히 성전이 담아내야 할 가치와 그 안에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빼앗아가 버리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왜 세워졌습니까?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하던 곳이었습니까? 에덴에서 범죄한 인류가 추방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벌을 받았던 것이 가장 큰 형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인류가 받은, 사람이 받은 가장 큰 비참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에덴 동산이 낙원이고 에덴의 그 동산이었던, 하나님의 천국이었던 이유는 그것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산 어디서나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낙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은 생명도 빼앗아 가셨고, 물론 낙원도 빼앗아 가셨지만 근본적으로 그 생명을 잃음과 낙원의 빼앗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형벌들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동산 어디서나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담아내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와 같이 성전은 신혼집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은밀한 지성소가 나오듯이 신랑 신부만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곳으로서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 갖는 가치였습니다. 성전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이 갈망, 이 정신과 이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외형과 시스템일 뿐인 성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빼앗아가 버리셨습니다. 돼지목에 진주를 줄 수 없듯이 가치를 모르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앗아가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라는 이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성전은 다시 재건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채워 넣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스라가 집중했던 하나님의 율법이요, 율례요, 규례요,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챙겨야 할 짐도 많고 가야 할 여정도 많고 정말 단속해야 되는 예물들도 많았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성전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 그럴싸하게 갖춰진 외형과 시스템을 뛰어넘어 우리는 무슨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 이거에 집중을 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금 재건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가치를 채워 넣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따라 나아갈 때 영적인 부흥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포로기 생활 중에도 그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과 외형과 드러나는 것들은 그렇다 말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흥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의 초점을 정확하게 캐치하십시오. 무엇이 잘 되어 나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잘 되어 나감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이때 에스라는 조바심을 내진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열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각자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갈망하며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때의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것들에 집중하며 우리가 무슨 가치를 가지며 무엇을 따라가는가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부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심이죠. 제가 도입예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나는 어느 대학 어디를 간다, 난 재수 안 한다 하고 써붙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결심에 합당한 행동이 저에게 나왔어야 했고, 그리고 그 결심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 또 다른 많은 요소들이 저에게 더 필요했었습니다. 결국은 결심과 더불어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 결심하는 것을 뛰어넘어 결심과 더불어 에스라가 또한 무엇에 집중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중하는 방식이 어떻게 집중이 되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는 연구했습니다. 그는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르쳤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연구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참된 스승 아니었습니까? 이런 스승이라면 우리가 배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연구하는데 그것을 준행하며 실제 살아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결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설교 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뛰어넘어 제가 말씀을 듣고 이러이러한 것을 결심했고 오늘 그것을 시작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전 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그저 우리가 그냥 그 순간에 결심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거기까지만을 위해 우리가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위력으로 믿고 있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말씀은 소망을 갖게 한다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근데 아울러 반성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선포한 적은 없는가? 내가 그럴싸하게 말은 하지만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싸한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을 귀에 듣는 것으로 충족된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에 그쳐서는 안 되는 사람,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준행했을까요? 에스라가 말씀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제가 그것을 직접적인 말씀으로 찾아보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자막으로는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성경책을 찾아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정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라의 족보가 등장하죠. 에스라는 스라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바로 앞전에, 멸망하기 두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쭉쭉쭉쭉 가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여기서 보면은 그 뭐 현손이요 이런 증손이고 현손이요, 현손이라는 말이 고손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누구의 5손이요 6손이요 7손이요, 이거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비로소 아론의 16대 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왜 에스라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나열했을까요?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 에스라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겠죠. 그러나 에스라가 누구의 16대 손이라고 했습니까?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 16대 손 아론으로부터 하나하나 거쳐왔고 대제사장의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던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에스라는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무엇에 뼈대 있는 가문이요? 말씀에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제가 여기서 에스라가 추구하고자 했던 말씀 연구의 방향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스라는 정통신앙을 배웠다. 정통신앙을 연구했다. 그의 16대 손의 계보가 부끄럽지 않을 말씀을 연구했다. 그의 대대로 대제사장 가문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말씀을 그는 습득했다. 제가 좀 이런 원리들을 좀 간접적으로 이 안에서 좀 발견을 해냈어요. 정통신앙의 후예였다, 에스라는. 그리고 에스라는 바로 그 신앙에 집중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것인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정통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정통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연구할 때 정통신앙에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부쩍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정통신앙을 배우십시오.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흘러왔던 정통신앙을 제대로 배우십시오. 저는 오늘날 정통신앙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어디서 느끼냐면 유튜브를 볼 때마다 느껴요. 우리 코로나 기간 특히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죠.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온라인 예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에는 검증되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적이라고 저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듣고 있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데 싶을 만한 것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들어서도 모르는 것들이 버젓이 성경적이라고 들려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단의 메시지들을 왜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그들은 정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 안에 정통한 신앙이지 않은 것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계보를 따라서 정통한 신앙을 배워야 합니까? 정통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까?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감정과 감성에 호소하는 기독교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왈칵 떠오르는 그 눈물 한 방울로 우리가 정통신앙을 말해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신앙 아래서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정통신앙, 참으로 건전한 신앙 안에 우리가 서 있는가,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정통신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뒷부분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있는 아하와 강가에 모아놓고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금식이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회개할 때에 그 사무엘은 백성들을 금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왜 백성들을 출발하기 직전에 금식시켰을까요? 인원 점검도 해야 되고 먹을 것은 제대로 챙겼는지, 금과 은, 폐물은 정확한 양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되는데 왜 가장 먼저 에스라는 금식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통한 신앙의 계보를 따라 그가 연구하고 익혀서 연구하고 준행해 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감정과 흥분에 취해서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되는 그 핵심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에스라가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정통 신앙을 배웁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됩시다. 이 세상은 너무 혼탁하고 너무 혼란스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포로기 전에 유다는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성전도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고 자신들은 성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상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사랑하는 것은 제쳐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성전도 존재하며
제사도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성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혼합주의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모두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분명 그 깊이가 다른 믿음이 있고요, 그 신앙의 그 농도가 다른 우리 믿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뼈대 있는 신앙 안에 서 있는가, 이것을 주의하며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이전 믿음의 세대들이 어떤 것을 붙잡고 또한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냈는지를 보십시오. 천주교는, 로만 가톨릭은 어떤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평하라라는 메시지를 제쳐두고 그렇게 싸워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참으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정통한 계보를 따라가야 합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것을, 그 금식으로 그 가치를 증명했다라고 저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그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해오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형식들과 외형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는 고민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날들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은 많았지만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시대가 변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맞게 한다고, 또는 어떤 사람에 맞게 이것을 표현해 낸다고 말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바꿔버리고 변질시키고 있었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가치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거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시대에 맞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연령에 맞게, 신앙의 수준에 맞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이 혹시 바뀌지는 않는지, 이거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것이 정말 교묘하게 나타나는 시기라 우리가 정말 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 에스라와 같이 정통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는 이 성경적 입장과 이 성경에 해석하는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날 이거 우리는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러나 결심과 더불어 연구하고 준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하십시오. 연구하실 때는 정통한 신앙을 따라가십시오. 모두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른 것을 구분해내고 골라내고 진정한 알곡과 알맹이를 구분해내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그것을 위해 배우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가치는 지키며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참된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여리고 성의 정복을 준비시키실 때에 백성들을 할례를 시키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기 직전까지는 일시적인 전투력 손실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중에 적군들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바로 그 위험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전투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바로 그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왜 그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어떻게 싸우느냐의 문제보다 앞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흥의 방법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번져가게 하는 방법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아무리 우리의 귀에 수많은 소리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붙잡고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때의 영적인 부흥이 오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연구하십시오. 준행하십시오. 정통신앙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여 가르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심을 하려거든 온전한 결심을 하십시오. 이 자리를 나가는 즉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구하셔야 됩니다. 준행하셔야 됩니다. 정통신앙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도 그 일을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결심만으로 안 된다. 우리는 정통신앙을 갈망하며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귀에 가려운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의 입에 그럴싸한 말을 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기는 하나요? 이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떠올랐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시대가 우리 영적인 복을 알려주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요, 가난으로 힘든 시기였죠. 힘든 시기였지만 눈에 띄는 발전도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하던 자들이 점점 발전하며 잘 살아가니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도 여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 한번 보십시오. 눈에 띄는 발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는 더 발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과연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에라 모르겠다. 지금 여기서 그냥 한바탕 즐기다 죽자. 이런 마음이 가득한 시기가 바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기 아닙니까? 눈에 띄는 발전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더 나아질 거란 기대감도 없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재밌는 것은 이러한 시기에 제가 어디선가 인터넷 검색어 순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단수가 마음의 평안, 정신과 상담, 미래에 대한 고민, 두려움, 염려, 우울증, 불면증이었다는 것, 저는 거기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에이,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어, 그냥 한바탕 여기서나 재밌게 잘 살다 죽자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한 공허함이 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허함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것은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기가 더 영적인 복을 설명하고 전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갈망을 참으로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위해 연구하고 준행하고 정통 신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 시기는 교회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허함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것을 먼저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퍼뜨려 갑시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결심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결심을 뛰어넘어 행동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새로운 결심을 하십시오. 더욱더 연구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